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은혜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으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참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눌러있고 여전히 죄책감이 묶여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자신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몰라서일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은혜를 좋은 말로는 알고 있지만 그 은혜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교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더 착하게 살라고만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회복과 자유와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늘 기대하지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에 다시 선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위치가 아니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61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의 시대는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무너졌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따랐고 결국 심판과 포로의 자리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해가 온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형편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무너진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명령하십니다.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게 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해는 종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고 비 때문에 잃어버렸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며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유를 공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희년은 단순히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유를 얻는 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는 해였습니다. 빚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되었던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해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올라가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말씀 이후에서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은혜의 해가 오늘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이 은혜는 바로 나를 통해 성취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붙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은 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해는 어떤 추상적인 시대의 구호가 아닙니다. 은혜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시작된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음이 뜨겁고요. 눈물 나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감동이 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감정보다 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부르신 구원의 현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잘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신 문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닫혔던 문, 절망한 자에게 닫혔던 문, 실패한 자에게 닫혔던 문,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자에게 닫혔던 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까이에 왔습니다. 은혜의 해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은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분명한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포로된 자는 묶여 있어서 마음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눈먼 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눌린 자는 짓눌려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누군가요? 지금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의 자격을 보여줍니다. 은혜의 대상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의 대상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묶여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죄를 숨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숨기고 감추고 두려움을 포장하고 마음의 눌림을 신앙적인 말로 그냥 위로의 말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포장된 사람에게는 깊이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은혜는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아는 사람에게 합니다. 은혜는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공로가 없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내 지혜로는 인생을 온전히 불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로 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포로됨은 단지 그냥 감옥에 갇힌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생각을 묶고 욕망을 묶고 관계를 묶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처음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죄가 도리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노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욕심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욕심이 내 삶을 삼키고요. 미움을 붙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미움이 나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라는 격려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죄의 종노릇에서 풀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름의 종살이일 뿐입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눈먼은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 무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의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보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억울함은 보지만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보지만 십자가의 영광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눈먼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으로 보이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눌림은 참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눌린 사람이 많습니다. 죄책감에 눌렸고요. 과거의 실패에 눌렸고요. 사람들의 평가에 눌렸고요. 경제적 부담에 눌렸고요. 가정의 문제에 눌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자기 정죄에 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눌린 자를 더 누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짓밟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상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인생처럼 보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해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너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때입니다. 묶인 자가 풀려나는 때입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때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지만 왜 누리지 못합니까?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서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앞에 묶인 것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익숙한 감옥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려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은혜의 문 앞에 서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선언만으로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결단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을 뿐이지만 그 은혜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고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값을 내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에 은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나음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는 십자가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는 단지 듣기 좋은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열린 은혜는 죄인을 실제로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지.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태도입니다. 참된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죄가 무겁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그 무거운 죄보다 하나님이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깊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가 깊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깊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큽니다. 나의 죄책감이 나를 누르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은 그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양육하기도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갑니다. 은혜는 죄인을 받아주시지만 죄 가운데로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새롭게 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할 은혜에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죄인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눌린 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나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떳떳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흠이 없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나갈 수 있어요. 울면서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의 해 안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늘 기대만 하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은혜는 언젠가 먼 훗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예배드리면 되지. 좀 괜찮아지면 은혜 누릴 수 있겠지. 정리가 되면 될 거야. 그러나 복음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오늘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주님께서 오늘 초대하십니다. 너희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좀 더 정리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짐을 내려놓을 자격을 먼저 갖추고 와 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주님의 초대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초라해도 믿음이 작아도 마음이 복잡해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의입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 괜찮아.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정도면. 그런데 은혜는 이런
자기 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날게요. 내가 얼마나 할게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해요.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하십니까? 세리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웠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긍휼을 구했던 그 세리였던 것입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낮아지는 고백이지만 동시에 은혜를 받는 고백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인을 부르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포로된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감옥문을 여셨는데 계속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은혜에 들어가는 길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벌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종교적인 거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죠. 쥐염려를 먹으면서 그리워합니다. 깨달음이 있었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회복할 자격을 갖추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패한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지 않고 아들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의 해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먼 나라에서 더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더 잘 살 수 있겠다.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좀 놀랐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만 의롭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내 감정이 항상 뜨거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기에 넉넉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나요? 은혜의 해에 들어간 사람은 그 은혜를 자기 안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 흘러보내게끔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도 그와 같은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이미 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죄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이 있는 곳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하라. 은혜의 해를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판단이 빨랐다면 이제는 긍휼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상처를 되갚고 싶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배우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유익만 생각했더라면 이제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붙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 소망합니다. 정죄와 원망이 반복됐던 가정에 용서와 회복의 말이 시작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 소망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물고 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해가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힘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죄 아래 있던 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절망의 사람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해를 사는 성도는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해, 여러분들의 은혜는 그 은혜의 해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은혜의 해 안으로 들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줍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은혜는 단순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때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는 때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만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일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절히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르심에 나아가셔서 완전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셔서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